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전후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전후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다 함께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을 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행하시고 또 그 계획을 아주 철저하게 세우시고 또 그것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늘 고백하고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그 복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꾸 미루셔서도 아니고 우린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가?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내가 그 직장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왕이 누구신가? 여러분 삶의 자신의 왕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은 아멘 하는데 실제 삶에 딱 가보면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될 때가 많아요. 가족 식구들이 왕이 될 때가 많아요.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또 왕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니까 왕이 무엇을 명령해도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은 셀 수 없는 우리의 소득의 복 아주 너무나 세밀하지 않습니까? 소득의 복, 믿음의 복, 또 우리의 신령한 복, 그리고 가정의 복, 아내의 복, 자녀의 복,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온갖 복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충만하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신중하게 깨닫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찬양도 옳은 찬양이 있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찬양만 할 게 아니라, 고백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내 가정의 통치권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내 가정에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뭔가를, 모든 것을 묻고 구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롯을 보십시오. 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상황과 환경을 보고 평가해서 가니까 그 결과가 당장에 보기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당장에 보기에는 요단들과 같고, 소돔 이것들이 정말 예덴 동산과 같고,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모든 것이 다 불에 타고, 이제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또 그 후손도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보았으면, 들었으면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이걸 깨달으면 당연하게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하지 못해서 온전히 나누질 못하여서 오늘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그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주었다. 여기에도 보면은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죠. 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거기에서 다시 건져내셨다는 거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에 붙잡혀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그럼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는가?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보면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국 중에서 이제는 이 구원하셔서, 고토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고향으로 돌려보낸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너희들이 애굽에 너희 후손들이 종살이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400년이 되지 않은 400년이 차면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또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도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어떻게 가다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잘 만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변개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는 말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 왜 이루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계획을 이행시키셔서 구원의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23절, 22절, 23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3절 보니까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고 그 택하신 하나님의 그 택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달라집니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게 아무 문제 없을까 어려움이 없을까 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까 우리가 여기에 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나를 이제는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 모든 삶이 모든 우리의 생활이 모든 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냥 구원받았던 명목은 구원받았던 은혜는 가지고 있지만은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복이 뭐냐? 25절입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랬습니다.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케 했다. 무슨 말일까요?
맑은 물은 정수기, 우리나라 제일 좋은 정수기 물을 받아가지고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 산골에 가장 깊은 곳에 가가지고 졸졸로 흐르는 그 깨끗한 물, 생각만 해도 마시고 싶은 그 물로 우리를 씻기신다는 말씀입니까? 그 물로는 안 돼요. 그죠? 예, 그 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무슨 물입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깨끗하고 어려워지려고 해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은 스스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우리가 막 하나님 우리를 샤워시켜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는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뿌려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오늘 나를 정결케 하셨다. 찬송만 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할 게 아니라 날마다 어렵고 공부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의 피로 나는 정결케 되었다.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이제는 나를 정결케 하신 피인데, 실제로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뭐 한다고요? 자백해야 돼. 범죄 죄 지은 사람 데려다가 취조를 하면 자백을 안 하잖아요. 그죠? 막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안 하고 묵비권 행사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자백해야 죄 사함을, 이미 죄 사함 받은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백은 안 하고 그냥 퉁치는 거지. 예수님 날 위하여 죽으셨는데 내가 좀 죄를 지었지만 이제도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잖아. 믿음의 말인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내 죄 가리는 그 일만,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 죄 사함 받았어, 이런 면피용으로서라고 언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그 피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내라고, 그리고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이 피로 말미암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놀라운 변화를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수가성의 그 여인이 정말 다른 사람들 볼까 봐 한 대낮에 그냥 정오에 물들어 다니는 여인이, 사람 얼굴을 피해 다니고 접촉을 못해. 왜? 다 드러났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까 자기의 죄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니까 그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그 생수를 주시니까 완전히 360도 바뀌어가지고, 360도 바뀌면 완전히 똑같은 자리에 오잖아요. 180도 변해가지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얼굴 나서지도 못한 여인이 말이죠,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는 피 앞에 늘 자백해야 돼요. 내가 지은 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지은, 말로 지은 모든 죄들을 더 이상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는 도매금으로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자꾸 이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 내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죄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 사함 면피용어만 사용을 하니까 주님이 답답해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죄를
하나님과 좀 소원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고 마음으로든지 생각으로든지 입으로든지 몸으로든 뭐 행동이든 어떤 면이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주님 보혈 앞에 주님 내가 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습관적으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져서 다시는 그것을 이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피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야 돼요. 그 어떤 면에서 정결하게 되느냐? 여기 보십시오.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무엇에서요? 더러운 것. 여러분 뭐가 더럽습니까? 예, 죄가 더럽죠. 예,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모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더러운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원형에서 벗어난 건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그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맑은 물로 뿌려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 무엇을요?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이게 뭔가 교회는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고 하나님보다도 내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바라보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는 게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거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여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 능력을 힘입어 살 때에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은 많습니다. 사람도 우상이 돼요. 예. 아내도 우상이 되고 자녀도 우상이 되고 물질도 우상이 되고 온갖 것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용하라고 이용물로 주셨는데 자꾸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위에 두니까 이제는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그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더 이상 나는 우상을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나를 대속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님 외에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자, 26절 보니까 무엇을 주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새 영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왜 새 영이라 그럽니까? 죽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중생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중생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 무엇으로 중생되었습니까? 예수의 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제는 거듭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으로 알고 이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시여 중생시켜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다고 하는 분도 있고 들렸다고 하는 분도 있고. 자, 하나님 아버지시여 중생시켜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미 중생된 줄 믿습니다. 자기가 중생된데 뭘 또 중생시켜달라 그래요. 네,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중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생시켜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는 중생된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중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도 몸도 중생해야 돼요. 마음도 몸도. 그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고 이제는 그래서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럼 성전이 되었으면 내가 막 성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죠.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이제는 우리의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뭘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느냐? 신앙 양심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써야 돼요. 신앙 양심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 신앙 양심,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 양심은 자꾸 키워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살아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이제 태어난 아이가 막 뛰면서 막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만 움직이지도 못해. 그런데 열심히 젖도 먹이고 먹을 거 먹이고 시간 이렇게 하면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뭐 나보다도 더 힘세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 양심을 자꾸 일깨워서 잠자게 하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된다.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왕이시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될까? 품지 말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안다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가,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양심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북도도 줘야 돼요. 옛날에 이 식물을 기를 때에 그냥 씨만 뿌리면 됩니까? 싹이 자라나면 이제는 거기서 자라갈 수 있도록 북도 두고 물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의 신앙 양심을 살려서 우리의 육신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굳은 마음이 제거된다. 여기 굳은 마음은 뭐 어떤 의미냐면 금강석과 같은 마음이에요. 스가랴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저들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마음, 그 마음이 금강석 같게 되었기 때문에. 금강석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유리를 자를 수 있는 돌입니다. 아시죠? 유리를 자를 때에 그 자르는 거 보면은 이게 뭔가 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돌 같은 건데 그게 바로 금강석. 유리를 원하는 대로 절단하고 재단할 수 있는 그만큼 강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정말 새 영으로 중생된 영으로 말미암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굳어 있는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치 길가밭처럼 돌잡밭처럼 가시덤불밭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말씀이 떨어지는데 뭐 떨어지면 족족 그냥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조금 살까 살아볼까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교회 가면 어디가 은혜가 제일 많은가? 어디가 은혜가 제일 많겠습니까? 은혜 제일 많은 곳이 어디겠어요? 교회에. 성전 아니라고요? 어떤 분 큰 교회라서 그런지 주차장이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차장에서 누가 설교를 했나? 그게 아니고 차 타고 갈 때 다 은혜를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받은 은혜 다 쏟아놓고 가니까 주차장에 은혜가 넘친답니다. 네, 내일부터 또 주차장에 가서 예배드리지 마시고,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교회 마당에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가지 마시고, 로비에 쏟아놓고 가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굳은 마음, 금강석 같은 마음, 이 마음을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하셔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마음을 가지면 새 영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미 중생되었으니까 중생한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 양심에 찾아오실 때에 영접하고 순종하고 작은 것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큰 거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늘 말씀드리지만 저 아프리카로 선교 가라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말씀하신다고. 정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잡아주고 같이 정말 위로해주고 위로하신다고 또 예배 시간 다 된 데까지 위로하지 마시고 제가 요즘 보니까 전에 10분 전에는 찬양할 때는 또 찬양하셔야 되는데 찬양 안 하고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이제는 제하여진다는 거. 무엇으로 바뀝니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금강석같이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는 걸 당연하다. 저 사람 죽어 마땅하다. 예수 말도 안 되는 예수를 전하고 사이비를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이 다메섹은 유대 땅도 아닌데 다른 도시까지 가가지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다 그 허락을 받고 표를 가지고 가던 그 사도 바울. 그 강팍한 마음이 그 금강석 같은 마음이 예수를 만나니까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성령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 강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 주를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변화해 준 줄 믿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나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막 복을 나도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또 여기 보면은 27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27절의 말씀에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기에 신은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띄워지나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똑같은 말씀이죠. 내 신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중과 여중에 부어줄 것이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보혜사 성령이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려오실 때까지 기도하라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그 두려움고 염려되는 그 밤에 말이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편 128편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동일하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을 내가 듣고 알고 누리냐 누리지 못하냐, 이것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마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고 나한테는 안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상황 가지고 형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 약속의 말씀 보십시오. 에스겔서에 선포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는데 그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제는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내가 받은 복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시편 128편에 하신 말씀처럼, 아니 신명기 28장에 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맙시다. 이거 그렇게 해야지 되겠나? 아니, 마귀는 수없이 우리를 너가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별다른 거 없잖아. 마귀의 속삭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마귀가 왕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서 꼭 기억하고 오늘 이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세요. 맑은 물로 나를 뿌려 신결케 하셨습니다. 새 영을,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내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제는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길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두셔서 이제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정말 이거는 이 말씀 순종했다가는 망한다 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